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하면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인사하는 그 목소리가 도레미파솔 소리에 맞춰진 것 같아요.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신다. 작은 돌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고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작은 돌멩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돌멩이보다도 훨씬 더 작은, 아주 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벌레가 한 마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트래비스라는 그 미국의 과학자가 사이언스 뉴스라는 그 잡지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최초로 그 한 생물의 동물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시킨 후에 그것을 보고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 과학자들이 그 유전자 지도를 완성한 생물이 선충이라는 작은 벌레입니다. 네모토드라는 그런 영어 단어인데요. 선충이라는 이 작은 벌레는 1000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 작은 벌레가 뇌도 가지고 있고 두뇌도 가지고 있고 신경 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 암컷, 수컷으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또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또 투명하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쉬워서 과학자들이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벌레를 선택했습니다. 이 생물을 연구하던 중에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이 선충이라는 그 생물이 한 6천 개 정도의 유전자를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DNA를 분석한 결과 2만여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2만여 개의 유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유전자들이 이 그 생물의 중심부에 몰려 있는 것을 밝혀내게 돼요.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의 그런 위협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중심부에 뭉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래비스라는 과학자가 그 글에 이렇게 썼는데요. 이 선충의 유전자 코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었다. 유전자 코드 자체로도 이것은 도저히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정밀한 정보 체계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가장 필수적인 유전자들을 중심부에 놓으심으로 특별하게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배웠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하여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서 더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그런 글을 남겼어요. 근데 이 사이언스 뉴스라는 잡지가 신앙 잡지가 아니에요. 과학 잡지거든요. 논문에 사용할 수 하는 그런 잡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학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쓰게 됐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벌레를 통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들이고 유일하게 모든 생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큰 영광, 많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사기의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혈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와 카리스마와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삼으신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하고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누가 이 민족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가나안 민족의 문화를 흡수하게 되고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믿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화를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사사기 말씀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 역사가 반복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6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돼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미디안에게 정복당한 그 이스라엘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짧게 나누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인가? 또 그것을 우리가 같이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힘과 능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겸손하든지 혹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리더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택하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표적,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기드온이 여러 번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 표적을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것을 보면 그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셨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짓밟혀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기드온은 강한 종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사사들이 대부분 다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한 리더십이 있고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런 강한 용사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기드온이란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뒤에 말씀 쭉 읽어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명령을 하세요. 지금 너희 집에 있는 또 너희 마을에 있는 바알의 우상들과 아세라 우상을 다 파괴해라.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밤중에, 한kam한 밤중에 몰래 그것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화난 낮에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해할까 두려워서 몰래 밤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밤에 합니다. 다음날 금방 발각되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것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부신 사람이 누구냐? 당장 죽이자.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아버지 요아스의 도움으로 간신히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과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우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기드온이 너무 놀라게 돼요.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곧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 샬롬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이라는 말씀이 기드온 사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평화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기드온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뿐인 없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다른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의 성공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나 돈이나 어떤 부유함, 성공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대부분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우리들은 세상의 초점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더욱더 우리들은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주제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는 세상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그 평가와는 다르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겨우 2렙돈의 헌금을 바치는 과부를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린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또 주님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탄식하며 짧게 기도한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람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사로 뽑힐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쟁에 앞서서 이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믿음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양털 한 뭉치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모든 그 주변의 땅에는 바짝 마르는 것을 보여주시고 양털만이 이슬에 적셔지는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기드온이 그것을 보고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위의 땅이 이슬에 다 적셔지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에게 샬롬의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드디어 기드온이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미디안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2,000명 군사가 너무 적다,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말씀하셔서 10,000명으로 그 숫자를 줄이십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먹는 사람 300명으로 그 숫자를 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명의 군사들만 택하셔서 미디안 군대를 패하게 하십니다. 300명을 셋으로 나누어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게 하시고 한밤중에 기습했을 때 나팔을 불며 또 횃불을 휘두르며 그들을 놀라게 해서 미디안의 군사들이 어둠 가운데서 서로를 공격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약간 모자란 사람들, 성품과 신앙들이 좀 부족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단지 300명의 군사만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32,000명을 모집했어요. 아마 최대한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32,000명이어도 아마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쉽지 않은 그런 전쟁.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며 32,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10,000명으로 줄여주시고 또 강가에서 물을 마시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군사훈련 그런 체력 테스트가 아니라 단지 강가에서 물 마시는 테스트를 통해서 300명으로 줄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남아있는 300명, 그 300명도 사실 온전한 군사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제가 전에 감명 깊게 봤던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는 그 스파르타의 아주 강한 군인들 3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 들으면 저런 군인들을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이 300명은 절대로 저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의 요원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강가에서 물을 마실 때 손으로 움켜쥐고 마시는 사람만을 남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물을 직접 입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마시는 그 행동을 이제 많은 해석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 300명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손으로 마시면서 주위를 살피는 경계하는 그런 신중함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 300명의 사람이 특별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물을 막 벌컥벌컥 물에다 코를 박고 마시는 그런 어떤 남성적인 사람들도 아니었을 것 같고 여러모로 부족했던 사람들이 어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 32,000명을 가지고 전쟁했을 때 스스로 우리가 이긴 것이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숫자를 줄이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너희들이 이미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너희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는 너희들의 상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높임을 사람들에게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타난 기드온은 전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지도자가 될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하나님,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약한 사람이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겸손했던 것이 아니 진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는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먼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만이, 대형 교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학력과 조건이 뛰어난 그런 목사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똑똑해지고 더 힘이 강하고 더 돈이 많고 더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겸손함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한 번도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그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디안과 같은 큰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영광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함과 하나님 주님께서 임마누엘에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작은 노를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든 삶과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의 힘이요 능력인 것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겸손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